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새벽 시간에도 좀 아멘이 살고 기쁨이 살고 은혜가 살고 행복이 사는 새벽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람의 귀에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 되어지는 일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성탄의 계절이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서 이제 전사님이 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 지금도 시간이 꽤 오래 지났지만 그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첫째는 없어야 했던 사람이 있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없어야만 했던 사람이 그 비유에 나온다. 두 번째는 있으나마나 했던 사람이 나온다. 세 번째는 꼭 필요했던 사람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없어야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 강도였다는 강도. 여리고 길에 나타났던 이 강도는 없었으면 좋았을 사람이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피를 흘리게 하고 손해를 끼친 이 사람 강도는 없었으면 좋았을 사람이다. 두 번째, 있으나마나 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간 레위인과 제사장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높은 신분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있으나마나 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없으면 좋겠다. 사회에 그런 사람들 있고 또 있으나마나 한 사람, 그죠? 신분도 있고 직분도 있고 연륜도 있고 다 그렇지만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정작 안을 들여다보면 있으나마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에 진정한 소통이 소금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들쳐업고 주막으로 가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어요. 자기가 치료비와 그 사람의 그 강도 만난 사람의 묵을 싹쓸 다 대주고 모자라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모자란 것을 채우겠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말로 쉽지만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 이 다음에 자라서 꼭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너희가 있는 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아멘 안 해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제가 중학교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없어야 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있으나마나 한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나 특별히 교회에서나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 여러분 내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무심코 던진 돌 하나가 개구리를 죽게 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믿음 생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헐고 사회 공동체를 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고, 하나님 오늘도 말이나 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오기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잠깐이 아니고 역사에 정말 필요한 한때에 꼭 있어야 될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필요한 삶을 살아갔는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칭찬 중에서 가장 큰 칭찬하셨던 것 같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살아간 사람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고 가장 귀한 삶을 살았다,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았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었고 이 세례 요한보다 귀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칭찬.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이제 분수령을 이룬 그런 사람이고, 구약 성경이 끝나고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나타난 세례 요한이 이제 신구약 분수령을 이룬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증거했던 전도자요, 최초의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내일 이 세례 요한 성탄의 절기를 지내며 세례 요한에 가지고 묵상할 텐데, 그런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평가와 이런 축복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만 이야기하면, 첫째로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요, 그 소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요한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안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나를 보내주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께 자식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살아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왜? 이 복음 들으면 사람이 살아나고요, 이 복음 들으면 사람이 천국 가고요, 이 복음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 되고요, 이 복음 들으면 축복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는 소식들이 많죠. 슬프게 하는 소식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예배 마친 후에 슬픈 소식 하나 전할 때, 이정숙 집사님, 우리 신앙생활하던 이정숙 집사님이 어젯밤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셔서 예배 끝나고 나서 임종 예배 지금 가야 되는데, 이런 슬픈 소식도 많잖아요. 가슴 아픈 소식도 참 많잖아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는 소식도 많고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헛된 소식들도 많고 헛된 소문도 많고 이제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 들으면 사람이 살아나고, 이 복음 들으면 예수 만나고, 이 복음 들으면 천국 가고, 이 복음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고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 만나면 천국 백성 되고요, 이 예수님 만나면 하늘 백성 되고요, 이 복음, 이 예수님 만나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이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신분이 하늘의 신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고요, 예수님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그는 메시아가 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길을 닦아놓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이시라고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일보다,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준비시켰던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그가 구원이시고 그가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요한인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이 사명 하나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요한이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았으니까 살고, 살아가니까 살고, 목숨이 있으니까 살고, 생명이 있으니까 살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장사도 하고 취직도 하고 직업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오늘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왜 삽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나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 성탄의 절기를 우리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보다 더 큰 사건, 위대한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생각해 보았어요. 내 인생에서 60 중반을 살았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결혼한 것일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다. 결혼한 것. 또 생각해 보니까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이게 정말 큰 축복이었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면 지금도 마음이 설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저만 푼수예요?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보면 어리든지 크든지 가슴이 설레고 귀하고 정말 귀하잖아요. 첫 아이를 낳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통하여, 나의 아내를 통하여서 이런 생명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가. 정말 신기해서 또 봐도 신기하고 어려서 꼬물꼬물거리는 생명을 보면 정말 신기했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 아내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생명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인가. 자녀를 주셨다는 사실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놀라웠어요. 지금도 축복이잖아요. 자녀들보다 귀한 어디 있습니까? 결혼, 자녀 낳은 것들 정말 큰 사건이고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또 목사가 된 사건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목사가 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어떤 소식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말들이 다닐지라도 저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뭔데 이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맡기셔서 내가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하시는가.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한 것, 자녀들 낳은 것,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을 만난 것 정말 큰 축복이지만, 저의 인생에서 저의 삶에 가장 큰 축복된 사건,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사건.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없고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과 큰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사건이라는, 이보다 더 위대하고 이거보다 더 크고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없는 것이,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을 했고 목사가 되기로 했고 그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했고 그 복음을 위해 살기로 한 것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 갈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저는 그 복음을 위해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지 않던 그 복음을 위해 저는 살아왔고요. 그 복음을 위해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소망과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쓸데없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쓸데없는 말들에 흔들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아니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큰 사건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시장에서 물건 조금만 싸게 사도 그 싸게 산 그것을 위해 자랑하고 살아가잖아요. 귀하고 놀라운 일을 보면 우리가 귀하고 놀라운 일을 며칠씩 이야기하며 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사건이었다면 우리 그 예수님 말하고 그 복음 말하고 그 십자가 말하고 그 은혜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만나면, 부서에서 사람들이 만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세상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거짓된 것으로 꽉 차 있으면 거짓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면 기쁨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세례 요한의 가슴에는요 그 복음으로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게 그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가슴속에 꽉 찬 예수를 이야기하며 그는 살아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 예수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십자가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갔고 예수를 말했고 그 복음을 말했기에 주님이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가장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복음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시시하고 째째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에 얽매여 살지, 째째한 인생, 시시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에 붙들려서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성탄의 계절이 그런 우리 이제 밖에 우리 이승식 집사님 참 수고 많이 하셔서 밖에 추리를 저렇게 해주시고 또 권사님들 수고하셔서 안에도 추리를 이렇게 하고 교인들이 좋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요 밖에 추리가 저렇게 있어서 일부러 저거 보러 한 번 더 교회 오셨다고, 밤에 일부러 이 앞을 지나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진작 좀 할 걸 그런 생각도 이제 들기도 하는데, 추리가 무엇이고 성탄의 계절이 무엇입니까? 추리 왜 해요? 보기 좋다 이거 위해 추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추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저 별처럼 반짝이는 저 불처럼 빛난 세상의 소망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반짝이는 별처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거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추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이것도 그러니까 추리하는 것도 복음 증거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삶이 복음 증거가 되고 예수 증거가 되고 은혜 증거가, 이게 복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시시하고 적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고,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복된 인생을 살았다, 내가 인정하마, 이런 축복과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에 가치를 두고 세례 요한처럼 살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세례 요한이가 예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세례 요한이를 주님이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왜 살아가나,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나를 생각하면서 복 있고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의 성탄절 준비를 하고 있고 찬양대에서도 칸타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성탄의 절기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이요 기쁨이요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될 이 성탄의 계절에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 상해 있고 하나님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 계십니까?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삶의 형편도 주님 바꾸어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변화의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구촌의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소식들이 저희들에게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공산권에 있는 많은 동포들, 하나님, 예수 소식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눌리고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속히 억압과 독재가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온 우리의 이민족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탄생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고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도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